위로하러 왔었지만 위로할 말이 없어서 7일 동안 욥도 또 욥의 친구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7일을 보냈습니다. 욥의 그 아픔은 자기의 어떠한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자기의 몸이 상한 것도, 또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간 것도, 또 그보다 또 자기의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이제 고통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은 헌신하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그대로 다 응답되고 적적 길이 잘 풀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와 답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의 시로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한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출생과 출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을 요구하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욥은 현실이 달라지기를 바랄 뿐이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계속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하면서 계속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태어나는 날 내가 죽지 않았는가, 왜 갓 태어난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를 살게 했는가, 그냥 무릎에서 죽게 하지 나를 왜 살게 했는가, 또 왜 자신을 유산되지 않게 했는가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왜 죽고 싶어도 죽고 싶은 사람에게도 계속 살게 하셨는가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신앙인의 딜레마,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몸으로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이 욥의 절규가 예수님의 절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 한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의 탄식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일이 한결없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오기 시작한 그런 때죠. 그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게 될 때는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고 나의 신념으로, 나의 의지로 믿은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의 지식과는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지식이 분리될 때는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갈등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욥기는 정직하지 못하면 읽을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값싼 믿음, 싸구려 확신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을 막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확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잘해주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현실을 안고 정직하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 확신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정한 신앙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확신하거나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한계에 멈춰버린 욥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욥을 붙들고 욥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훌륭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 1장, 2장을 읽고 마지막 42장을 읽습니다. 이제 그 중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읽지를 않죠. 설교를 또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은 고난에 대한 그런 분명한 교훈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제 긴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3장 말씀부터 41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윗이, 다니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붙잡고 사용하신 하나님, 요셉을 붙잡고 사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태어나고 내가 계속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붙잡아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위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무람, 김미희, 예담, 유담,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기웅, 김윤정, 성현, 아라, 최기범, 변재영, 시원시아, 최홍섭, 김순희 권사님, 박옥란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김상훈, 방재홍,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귀중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며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더욱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빛의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재 권사님, 박옥남 집사님, 우리 최홍섭 집사님, 우리 김갑중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우리 각제 찬양 봉사자들, 교사, 찬양단,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분에 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